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전국이 하나 될 수 있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더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 가운데 두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회사가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서 말씀을 보시는 분들, 또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분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각 교회에서 이 말씀을 보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 붙들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작하옵니다. 마지막 끝까지 온전히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코로나였지만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이 더 하나된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어려운 게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말씀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이란 이 동행이란 첫 단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녹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녹.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장에 에녹의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가요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나이를 아실 정도면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우리 농인분들, 형제자매님들 아마 몇 살일까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살까지 살았죠. 에녹은 분명 365세까지 살았지만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습니다. 969살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시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자. 어쩌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969살까지 살게 해주셨을까요? 그의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 다시 말하면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때는요, 노아 심판이 있기 전에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아가 근 100년 동안 외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함께 그 방주를 만들자고 계속 외쳤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969살까지 살려두신 거죠. 그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의 그 물심판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에녹, 시작하는 자라고 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300년 동안. 그래서요, 그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깝게 살고 있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맞아요. 요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에녹은요, 죽음을 맞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우리도 죽음을 맞지 않고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행이라는 게 뭘까요? 이 동행의 뜻은요, 같이 길을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동행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은 어때요? 그의 시작, 관심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끼리 함께 모여서 볼링도 치고 기도 만들고 모임도 만듭니다. 우리 농인분들 볼링 좋아하잖아요.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모임은 어떻습니까? 오래 가질 못해요.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끝에는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시작이 같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람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요, 천국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겁니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생활 가운데는 감사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함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여행 떠나고 있다.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행 떠난다고 하면 어때요? 너무나 기쁘죠. 막 흥분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여행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면 어때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돼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여행을 떠나는 거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영국의 영국에서요,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한 신문사에서 한 조사를 좀 이렇게 이벤트로 이런 걸 했어요. 영국 신문사에서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해가지고 이것은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누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벤트를 딱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계획했냐면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영국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1,000파운드를 걸었어요. 상금 1,000파운드. 이 1,000파운드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0만 원 정도. 많은 건 아니죠? 160만 원 정도의 상금을 걸고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난리가 났어요. 160만 원이라고 상금이 있으니까 너도나도 그 신문사에 막 정답을 보내고 엽서를 보내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답이 나왔겠죠. 제일 처음에는 비행기로 간다. 아니야, 자동차로 간다. 아니지, 오토바이로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이 채택되었을까요? 비행기도 아니었어요. 자동차도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도 아니었어요. 그의 답은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고통도 잊어버리고 어려움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함께 오래 있으면 어때요?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요일 날 어때요? 교회에 와서 그 시간이 정말 저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빨리 가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져요.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정말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그리고요, 주중도 빨리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 정말 기다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또 빨리 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져요. 저도 구원받은 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진짜 빨리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농성부에서 청년회 때 28살부터 봉사했거든요. 아마 옆에 있는 우리 공명욱 자매님도 네. 청년 때 봉사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갔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간은 빨리 갈 겁니다. 누구와 함께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요.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고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분,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정권도 하나님께 내어주고 선택권도 하나님께 내어주는 삶,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뭘 얻는 거죠?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해를 받는다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물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면 도움이 있어요. 바로 제가 목이 칼칼한 줄 알고 기침이 나는 줄 알고 이렇게 물을 갑자기 갖다 주시네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정말 중요해요. 왜?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금묵자흑. 시커먼 것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새카매진다라는 거죠. 깜짝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은 주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핸드폰을 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우리 농인분들 거의 핸드폰과 동행하고 있죠? 거의 몸의 일부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제는 안절부절해요. 어디 갔나? 아주 그냥 찾고 다니죠. 우리가 그런 마음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이 안 보이면 막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버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버린대요. 성경에서는 그냥 내버려 둔대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정말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심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죠.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는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때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의 벽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인생의 벽, 고난의 벽,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 부르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곳곳에 적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라는 거죠. 성경책을 보면서 마음의 이루를 가져라는 겁니다. 한 군데만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 곳곳에, 그리고 성경 인물마다 그 인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갔죠. 승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양육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연약할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제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는 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자, 이건 수화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내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내 마음이 멀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멀어진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즐거움, 너무 멀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항상 하신다는 말, 믿음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돈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3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돈을 사랑치 말고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돈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이요 가장 힘들어요. 왜? 그 돈을 지키고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죠. 돈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은 어때요? 세상에 있는 돈은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씩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배고파하지 않을 거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구원받은 사람이 버려지지 않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뭐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대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을 좀 봐보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책임져 주셔요. 먹고 사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도 경험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오래도록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경험하면 어때요? 체험하면 어때요? 감사가 되고 더 오래오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셔요.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황무지에서도 그 광야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음식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물을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투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지켜주신 거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동자 어때요? 우리가 이 눈동자가 깜빡하잖아요. 무언가 위협을 느끼면 어때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눈 깜빡할 정도로 그런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오래오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알 겁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정말 가까이 했던,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나이 80세부터 120살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었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배웠어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각자 명령해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곳에서 우리가요, 그 자리의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 주부라면 주부, 우리가 그곳에서 있어야 돼요. 그 위치에서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마 여호수아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나같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혔잖아요. 다 봤거든요. 저 백성들을 이끌으라고요? 마음속에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저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하면 화내고, 조금만 분을 내고, 저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있어야 될 위치, 주부라면 주부, 남편이란 남편, 아내라면 아내, 자녀라면 자녀, 그 위치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 또 여러 인물들이 있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물이 또 중요합니다. 요셉이요. 요셉. 그는 그의 이스라엘 야곱의 12번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했었죠. 누구만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얻었던 그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때요? 시기해버렸어요. 시기해서 제일 처음에는 구덩이를 파서 묻어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첫 형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루벤이라는 큰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에게 어때요? 은 20을 받고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요 또 그 가정의 총무가 그 팔렸던 가정 안에서 총무가 되는데 또 그 안에 보디발의 아내라는 있었는데 그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너무나 준수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쳤죠. 또 모함을 받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마 두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팔렸을 때,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두 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팔아버렸던 거죠. 팔아버렸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팔렸을 때 요셉은 두려웠을 겁니다. 아버지도 생각났었겠죠.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과 떨어져 나간다는 그 사랑, 이별, 너무나 외로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믿었던 형들이 어때요?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을 수 있었을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마음에 분한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어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요.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창세기 36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끝날 때까지요. 끝날 때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두 곳만 나옵니다. 왜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힘들었을 때가 감옥에 갇혔을 때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옥이라는 것은 감옥입니다. 그 옥은 옥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뭐라고 했죠? 나오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이 전옥이라는 것은 전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모함을 받은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도망친 거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잘생겼기 때문에 동침하자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그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뿌리치고 나왔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죄의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죄의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도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전도하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전도가 쉬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이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때요? 한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문제였었죠. 신천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잖아요. 그런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때요?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인천교회에서 감사한 것은 코로나였었지만 복음이 전해졌었고 또 구원받은 숫자가 더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받을 때 주님이 늘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난은 언제 받을까요? 전도할 때 받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고난 안 받아요. 의롭게 살고자 하면 고난 안 받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고난 안 받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고난 안 받아요. 근데 왜 고난이 있죠?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정말 입술이 열어지는지, 정말 그 아름다운 손으로, 아름다운 발로 걸어가고 만나서 전도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가장 내 곁에 서 계셔요.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가 우리 건청인들 분들이 전도 신방 상담 요청할 때가 많아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상담해 달라요. 상담하러 가면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교회당으로 올 수가 없어요. 부탁하면 어때요? 가야 되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늘 두려워요. 왜?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괜히 말 잘못해서 어르신한테 빠무 맞는 거 아닐까? 두려워요. 문전박대 당하는 건 아닐까? 두려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상담을 가도 그 전도 신방을 가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네가 전도하러 갈 때, 누군가 만나러 갈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그 걸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주셨어요. 나를 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전도하러 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강건케 해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요 그때에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했습니다. 그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놀랍게요 입술에 지혜를 주셔요. 한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발걸음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입술에 지혜를 준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요,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원하는 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서로 사뭇 다르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코로나 시대지만 더욱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니 코로나 시대인데 왜 모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말씀 드리면 되지 왜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라라고 말합니다. 더 함께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면 어때요? 모이기를 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함께 모이지 않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요, 우리가 더 함께 모일 수 있는, 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요. 그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누구를 만나느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요? 결혼이 그러거든요.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결혼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넓게 보이는데. 우리가요 결혼할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어깨에 그 밭을 갈 수 있도록 매달아 준 겁니다. 이게 지금 멍에거든요. 이렇게 소 두 마리가 어깨 위에 걸어서 밭을 갈 수 있는 게 멍에입니다. 이게 멍에예요. 이게 멍에입니다. 이게 멍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단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벨리알.
사단의 이름입니다. 마귀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여기서 상관이라는 뜻은요, 소유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같이 소유할 수 있느냐. 같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소유,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은 것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밭을 갈 때는요, 황소 2마리, 소를 2마리를 딱 했을 때만이 밭이 갈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가 이렇게 갈면 어떻게 될까요? 소와 나귀가 갈아질까요, 밭이? 달라요. 습성이 다릅니다. 행동 방식이 달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려며. 여기서 결이라는 것은 함께 갈지 말아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할 때 어때요? 누가 결혼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은 어때요?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봐도 마음에 안 차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많은 분들, 우리 농인분들 중에 정말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아, 너무 사람이 좋아 보여요. 이 사람 전도만 하면 내 전도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마음이 합당한 마음일까요? 그건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 저 영혼 불쌍하다. 결혼을 떠나서 저 영혼 불쌍하다. 저 영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나와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농인분 중에 그런 분 많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담한 분이 있습니다. 건청인인데요, 참 간증을 듣는데 서로 상담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청년회 때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받고 신앙생활 잘 했대요. 근데 마음속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제를 떠나게 된 거예요. 교제를 떠나고 이방 결혼을 한 겁니다. 이방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났어요. 아들도 2 낳았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이혼하게 된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 본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교제에 돌아오게 돼. 그런 교제에 돌아오게 됐어요. 교제에 돌아왔는데 정말 그렇게 알았다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또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지금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증하는 모습에 야, 왜 저렇게 됐을까? 그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면, 교제에 함께 했었다면, 정말 결혼을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했었다면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우리 농인분들이요, 마음을 잘 진짜 다잡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마음에 지키십시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요, 평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요,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푯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돼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상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지금의 믿음은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원했던 것들, 내가 소망했던 것들, 지금은 안 이루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 농촌부마다 각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농촌부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언젠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천교회도 소망이 있어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전하자 100, 모이자 40,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100명을 전도하고 교제 가운데는 40명 함께 하자라는 그 모습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말 기쁨이 되고 상 주실 것,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랬을 때 동행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다시 말하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요, 동물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밥 주는 사람 알아요. 밥 주는 사람 압니다. 근데요, 금붕어는 몰라요. 우리 인천교회 1층에 이렇게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을 두드리면요, 고기들이 몰려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밥 준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붕어는 몰라요. 그런데 애완견, 반려견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밥 주는 사람인지 알아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물도요, 밥 주는 사람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았다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만큼 그 어두웠던 것이 환히 보이는 거죠. 멈춰 서 있으면 그냥 그 자리만 있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딘 걸음이지만, 서툰 걸음이지만, 완벽한 걸음이 아니지만 조금씩 내디디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걸음, 완전한 걸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더딘 걸음이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떨 때는 반 발자국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원하셔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걸어간 만큼만 보여주셔요. 정말 하나님 철저하신 분이에요. 정말 철저하신 분이에요. 걸어간 만큼만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래요. 목숨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요, 정말 철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과 동행할 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고난이 있지만 즐거워하래요. 왜 그럴까요? 상급이 쌓이거든요. 내가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보시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얼마나 위로해 주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농성부에서 봉사하면서 그 심판 때를 생각해 보면 건청인보다 농인분들이 더 칭찬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요? 이 세상에서 조롱받았잖아요. 듣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많은 조롱받았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회사 생활도 이겨내고 그 주님 만나는 날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겁니다. 너는 듣지도 못하는데, 너는 말하지도 못하는데 믿음 지켰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 때요, 우리 농인분들이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건청인보다. 우리 건청인은 어때요? 말할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다? 더 많이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난이 받으면 복 있는 자래요.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 지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14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입니까?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천성까지 가는데, 이 천국까지 여행 가는 길에, 그 여행 가는 길에요, 함께 가라고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혼자 여행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떠나고 있는,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는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은요,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서 많은 고백을 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어렵다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이런 고백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짐은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나눠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분명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동역자들, 그분들에게 더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함께 먼저 베풀어주는 그 믿음 가운데서요, 이 믿음의 길을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가까이 와서 형제님, 자매님 힘들죠? 제가요 힘든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뭉클해질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수부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이 힘든 것은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거든요.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정말 찾아가서 뭐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위로가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를 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죠. 은혜 찬송 238장인데요. 1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걸음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다. 천국까지 하나님과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여행길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로 인해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